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히윌라 온 땅을 감돌았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거기에는 수정과 호마노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감돌았고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자,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한 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족과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소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이청년부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배울 시간을 언제나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나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저에게 주실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5문 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재 다 받았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 매월 둘째 주에는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는데 지난달 교리 시간에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그 시간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는데 원래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걸 할 때 은혜 언약 전에는 행위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사실 13문, 15문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행위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저희가 순서적으로는 거꾸로 됐지만 다시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은혜 언약이 이 죄에 대한 공부 다음에 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는 하지 않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죄에 대해서 하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전에 사랑하신 가운데 택하신 그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속죄 언약이 이 은혜 언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속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간에 체결하시고 그 속죄 언약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은혜 언약이 성립이 됐다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되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거 없고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손들어서 물어보세요.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둘 다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차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계약과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용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계약 또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법적으로 계약과 언약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은 쌍무적인 거라는 거고 언약은 일방이 어느 다른 다른 상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속죄 언약 이것은 다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는 그 행위 언약은 상대방인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대표자로 한
그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죠. 그 언약이 오늘 2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행위 언약은 없어요. 이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에덴 동산, 거기에 얼마나 풍족한 그러한 열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에덴의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에덴에 있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지금 죄가 없는 이 상태에 있는 그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는 동안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걸 이행하면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이제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도 따라야 되고 인간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행위 언약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죠. 먹음으로써 이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죄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약속입니다.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라. 그렇게 하면 이 택자를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과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한테 내가 너 가서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네가 다 지고 짊어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택자들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니 그 사실을 믿는 자인 택자들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니 그거를 해라. 그렇게 하면 나는 택자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렇게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본인이 해야 될 것을 100% 순종하심으로 다 이행하셨습니다. 이행하심으로 속죄 언약은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방금 속죄 언약대로 죄 지은 죄인들 가운데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택자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학교도 개혁신학교 그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라고 되어 있어요. Covenant는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유념을 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것이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서 개신측이에요. 개약신학 측, 개신측. 그 개신측이 이 커버넌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언약신학, 개약신학 측, 개신 측, 이게 우리 교단의 이름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언약,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는데, 13문, 제가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하시겠습니다. 13문,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지음받은 본 지위가 있었다는 거죠. 지음받은 본 지위는 행위 언약을 어기기 전의 상태죠. 아까 얘기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인데, 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는 이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을 때의 당시, 즉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직전까지는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인해서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 오게 된 거예요. 답에 보면 우리 시조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자유의지에 대한 건데, 임의로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 영적인 자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적으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설렁탕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의 그런 선택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냐 악이냐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자유, 그거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free will,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행위 언약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조가 임의로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자유를 행사했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거기서 자유를 행사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유의지로 선을 계속 택하면서 선악과를 따서 먹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선택을 했다면 따먹지 않고 계속 갔겠죠. 그런데 그걸 행사를 했는데 악을 택했어요. 불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먹고 죽는 길을 택한 겁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그 행사를 해서 악을 택했고 불순종을 택했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죠. 불순종한 게 죄죠. 죄의 정의가 뭐죠? 그렇죠. 불순종이죠. 그렇죠? 예.
대답 잘했는데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또 순종함에 부족한 거,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하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했죠.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이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나가면, 자, 이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전적 타락 상태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능 상태에 놓여있지 않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영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택자 가운데도 불신자가 있고, 불택자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믿지 않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근데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사람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그 사람이 설렁탕 먹을 거냐 갈비탕 먹을 거냐 선택할 수 있어요? 없죠. 예. 자, 죽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죠. 왜 선택할 수 없죠? 죽었으니까. 정답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이제 타락한 그 인간은 죽어있는 상태,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을 많이 행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평생 동안 많이 하고 살아도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를 짓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죠.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도 행할 수 없고 악도 행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선을 평생 동안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전적 타락이죠.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칼빈 5대 교리에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게 전적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레비티. 이렇게 칼빈 5대 교리의 첫 번째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은 죄를 짓는 거에 불과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은 죄니까. 죄를 짓는 거에 불과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13은 죄란 무엇입니까? 답 읽어주세요. 예, 방금 설명했죠. 제15문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하나님이 마치 십자가를 먹는 것입니다. 예, 다 이해되셨죠? 자, 서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네, 행위 언약을 맺은 아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죠. 선악과 너 따 먹으면 죽을 걸로 약속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죠. 아담 불러가지고, 자,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있는데 이거 따먹지 마. 따먹으면 너 정령 죽어. 동의해 안 해? 그러니까 아담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해. 나도 사인할게. 그렇게 한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 너 이거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아담 불러가지고 너 선악과 따먹지 마.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선악과 따먹지 마. 이거 따먹지 않으면 너 영원히 살고 따먹으면 정령 죽어. 알겠지? 지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뭐였죠?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게 해줄게요. 그거는 왜 하나님에게 그런 게 가능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거의 주권자니까 그 약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고 전 인류가 죄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의 길에 서게 되었는데 그리고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징벌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을 받게 되는지 오늘 공부 시간에 나올 거고, 즉 모든 인류는 죽음의 길에 서게 되었고 죄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죄. 근데 여러분 죄 그러면은 원죄가 있어요. 원죄. 원죄가 있습니다. 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원죄라고 하는 거 알죠? 원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거 원죄를 두 가지로 나누면 정죄하고 유전죄로 나눠요. 이거는 그냥 용어상 이렇게 나누는 건데, 정죄라고, 원죄의 첫째 정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의 죄, 그 정죄예요. 유전죄는 뭐냐면은 그거를 자손들이 타고 나옴으로써 그 원죄를 타고 나오는 것이 유전죄입니다. 그 다음에 본죄라고 해요. 본죄. 본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내가 짓는 거. 그래서 자범죄라고도 하고 또 요구죄라고도 해요. 본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전해서 내려오는 이 원죄 말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예요. 그게 그게 본죄입니다. 거기에는 자범죄하고 요구죄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요구죄는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죄, 그 요구죄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의 길에 섰고 징벌을 받게 됩니다. 자, 1번 아담의 본 지위는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원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자,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러했는데 여기서 죄를 지은 거죠.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전적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본 지위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첫째, 무죄 상태였다. 그 다음에 둘째, 지적 능력을 가졌다. 셋째, 자유로운 존재였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무죄 상태였다는 거. 죄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했다 그랬죠. 이미지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형상. 어떤 유형적인 어떤 이런 마이크의 형상 이런 게 아니고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게 만드셨어요. 그 영적인 이미지, 또 도덕적인 이미지, 인격적인 이미지, 이 세 가지를 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무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었고, 그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날이었다. 네, 인간을 다 만드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전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만큼 하나님께서 좋으셨어요. 그래서 무죄한 상태 인간의 상태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임,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지적 능력을 가졌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 지혜로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고 모든 생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지혜가 있지 않는가. 예, 이 아담이 보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죄 상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 인간의 그 상태는 어땠냐면은 천재적이고 지능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다.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생명을 금지하라고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을 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인간의 재능이 마땅한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다. 네,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죠? 자, 밑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 아까 설명을 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의 자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와 영적 자유의지를 상실해서 죄와 사망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전적 타락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데 무슨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선이고 악이고 선을 택할 능력이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전적 타락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의롭게 평생을 살다 가도 그 사람은 전적 타락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의 자유를 가리킨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날 일국이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의 자유가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런 거 하잖아요. 예,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맞아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의 자유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를 올 거냐 말 거냐, 청년부 올 거냐 말 거냐, 말씀을 순종할 거냐 성수주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시험 보러 주일날 갈 거냐, 뭐 헌금을 할 거냐 말 거냐, 11조 할 거냐 말 거냐 하잖아요. 광옥이 하잖아. 그지? 그래 하지. 그럼 자유의지가 있나? 있을 것 같지? 근데 자유의지는 없어요. 여전히. 자유의지는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자유의지는 상실됐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은혜 언약 시대에는 자유의지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해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다시 살았죠. 뭐가 살았죠? 영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됐습니다. 화목해서. 중생한 영이 악을 택할 수 있어요?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라고 나오죠. 자,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요한 1서 3장 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 목사님이 중생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9절하고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5장 18절이에요. 이 두 가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그 서포트하는 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이 두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중생했으니까.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악을 행할 수 없죠.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오로지 선밖에 행할 수 없죠. 자유의지가 있다면 자유의지의 정의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죠. 근데 선과 악을 택할 자유가 없죠. 오로지 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중생한 영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어떤가? 육신은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죠. 부패성 때문에. 이 육신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육신은. 오로지 행할 수 있는 건 악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육신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갈등을 하느냐? 자, 주일날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 뭐냐 하면은 중생한 영이 선을 택할 거냐 악을 택할 거냐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영이 헌금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영은 오로지 선을 행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발목을 잡는 게 뭐죠? 육신이에요. 육신은 오로지 죄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목을 잡는 게 육신입니다. 그 육신도 악밖에, 불순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 싸움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갈등은 영과 육의 전투예요. 거기서 영이 그 싸움에서 계속 이겨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처음엔 중생한 영은 막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상태의 어린 상태였지만 젖을 먹는 상태였지만 말씀을 지켜나가고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고 육신과의 영적 전투에서 계속 이겨나감으로써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의 실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불순종의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은 뭐냐면 순종은 영이 하는 거고 불순종은 육신이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갈등을 갖는 것이지 중생한 영이 자유의지를 갖거나
죄로 인해서 죽은 육신이 자유의지를 갖거나 하는 이슈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내신 목적 세 가지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예.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냐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죄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에 창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그저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만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 선악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범죄를 했고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또 우리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 상속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그 지위와 오늘날 우리의 지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지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 그거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상태, 지위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에덴을 회복했다. 뭐 저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에덴을 회복한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왕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생각해라.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주셨구나. 창조하셨구나. 선악과도 만드셨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거 다 취할 수 있는데 선악과 하나만 못 먹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를 쓰고 먹겠다고 아마 영원토록 에덴 동산인 거 다 먹어도 아마 영생하는데 지장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그걸 왜 먹어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선악과를 준 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는 걸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11조의 기원입니다. 여러분들 11조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11조를 함으로써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선악과는 11조의 기원입니다. 셋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라고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살면 그것이 창조의 질서죠. 오늘날에 우리도 이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창조 질서를 어기고 세상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창조 질서는 하나님 선악과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만물은 내 밑에 두고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오늘날 사람들은 다스리라고 준 세상 만물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됐어요. 돈이 하나님이 됐고, 직장이 하나님이 됐고, 훌륭한 남편이 하나님이 됐고, 훌륭한 아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훌륭한 신앙이나 이런 것보다도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를 보고 그게 다 우상이 돼버렸어요.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세상 모든 건 다스릴 존재예요. 근데 그게 뒤바뀌었죠. 창조 질서가 어긋났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창조 질서를 깬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게 돼요. 우리가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밑에 두고 세상 만물을 자기 우상으로 삼고 나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참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덫이 되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결국엔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 자, 2번. 자, 아담의 타락은 어떠했는가? 자, 죄의 출발, 뱀이 여자 하와를 5가지로 유혹했다 그랬는데 소극적 유혹과 적극적 유혹이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5가지로 유혹을 했는데 소극적인 유혹과 적극적 유혹이 있습니다. 소극적 유혹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다시. 뱀이 여자에게부터 시작. 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죠?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셨죠. 그런데 뱀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느냐. 뒤집어 놨죠. 모든 것을 먹어도 좋은데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참으로? 진짜? 진짜야?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소극적 유혹이에요. 2번째는 여기 나왔죠. 모든 것을 불만과 원망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적 없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죠. 성경 말씀 진짜로? 그 말씀 진짜야? 진짜?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되게 많은데 근데 모든 거? 뭐 이것까지 못하게 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감사의 요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해주신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만을 제기합니다. 우리 모든 죄의 출발이 이런 데서 나와요. 의심, 불만. 이 2가지예요. 의심하고 불만. 성경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또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말씀 지키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뭐 그렇게 유별나게 주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안 그래도 다 천당 가는데 뭐. 우리 교회는 너무 유별나.
그게 뭐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세상 따라가겠죠.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 지키겠어요? 성수주의를 하는 것, 아유, 뭐 그렇게 유별나, 우리 시험도 보지 말라고 해. 뭐 직장도 나가지 말라 해. 가게 문도 닫으라 해. 뭐 그렇게 유별나.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뭐 하겠어요? 그 다음 수순은 뻔하죠. 가게 문 열고 직장 나가고 시험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 말씀에 있으면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해가 될 때가 와요. 이해도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꽤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문자 그대로 그냥 지키면 돼요. 그 문자 그대로 지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너는 왜 말씀도 못 깨닫고 문자 그대로 지켰냐? 멍충아.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중심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도 깨닫기 전까지는 말씀에 있는 대로 일단은 지켜야지. 그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심 하나님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진짜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모든 거? 이러면서 불만 갖지 말고 자 의심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할 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 적극적 유혹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죽지 않을 것이다. 죽는다 그래.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소극적 유혹에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한 스텝 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조금 소극적이어서 진짜야? 모든 것을?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액션은 뭐냐면은 그렇잖아. 하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말을 뒤집어 놓으면 죽지 않아. 정령 죽으리라가 죽지 않아가 됐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한 마음 들어오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출발은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의심 제기, 불만과 원망 제기,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리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타락의 결과, 죄의 본질, 하나님의 법, 이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다 설명이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